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3차례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중 한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만 하지 않으셨어도 신적인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로 판명되겠지만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한낱 사기극을 벌리다가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시는 형국의 길로 치닫게 된 존재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 아니하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꿔 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계나 경제계나 문화계나 교육계가 바뀌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참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에는 참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하여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영적 독재다 라고 온갖 언어폭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계 인구 80명의 인구가 3,000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하죠.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를 좇는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다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을 보자는 우리는 구원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교가 하나 이런 종교가 더 구원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더 구원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여러분 철저히 믿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혹시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며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리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뻗어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마음 깊이 숨어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간절히 믿기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적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봐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라고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는 이를 알고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만은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 서로 입을 맞추고 기록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마다 서로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납득시키려는 증거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맨 처음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의 말은 진실도 거짓으로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찮은 여인들의 입을 빌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된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도무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의심이 납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하면 3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0.5명 반명이라고 취급해서 3사람이 있으려면 여자는 6명 이상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인에 대한 증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들이 예상 밖에 발견한 사실을 보고 그들은 느낀 대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것이 거짓말일 수 없음을 그들은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증거하는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왔다고 외쳤지만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 없다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사진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무덤의 빈 무덤에 관하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필코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부활의 사실 앞에 그들은 침묵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틀어막았지만은 예수님이 골목골목 누우며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제자들과 여인들의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았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철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 구석구석에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의 부활성이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보면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복음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는 남녀노소 알 것 없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며 소리질러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는 단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목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고통받는 수많은 죄인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축복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망이요, 우리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생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나 그 당시 실세가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지붕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미천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만나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이는 여인을 만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눈 물칠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마음속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하며 갈릴바도로 다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쓰라는 기억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 원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사는 조건이 다양하지만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게 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모두 다 날아가버린 허물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 우리들이 실패할 때, 우리들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찾아와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오셔서 손바닥을 내보이시며 보아라. 바로 나다. 손가락을 내 여기에 넣어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단 한 시간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찰스 스퍼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단 15분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15분이 아니라 단 1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예수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단 1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도 둔하니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 목사님이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시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 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짓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우는지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켄 가이어 목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약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는 사회는 지옥이 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인간은 사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엄숙한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20세기가 접어들어서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는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사람들이 뇌리에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통하여 이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린 교만한 세력이 이 나라를 주도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묻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는 반기독교적, 탈기독교적 그런 사상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주체 사상과 같은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포장하여서 어떤 식이든 통일만 되면 좋다고 하는 순진한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반기독교적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고의적으로 국내를 분열시키고 기독교를 한반도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공공연히 말살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내뱉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앞에서 담담하게 아니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교실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설담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라고 오늘날 학교에 그래서 학생들의 인간성을 점점 황폐화시키려 하는 죽음 교육을 먼 산 불 보듯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하게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진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힘을 합해야 합니다. 무신론적 가치를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활개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을 거시에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서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국가적인 난관과 고통이 이 땅의 축복의 단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는 이 땅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도 이 땅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망을 이겼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누구들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쁘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